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은혜 받으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우리 이채용 성도님 그 직장 에어컨 잘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이 시원해야지 일에 능률이 일어나지. 뭐든지 그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내 직원이 내 가족이에요. 내 직원이 잘 돼야 나 또한 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잠깐 유행을 하고 심지어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까지 되었던 게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몰래 밀수를 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온 게 불로초라는 게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로초. 뭐 어떤 풀이기에 대체 늙지 않는 불로초가 있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게 뭔지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는 더더욱이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적지 않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마치 내가 먹으면 그 말 그대로 늙지 않는 풀이다, 뭐 약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돈들을 들여서 그걸 보약처럼 사서 드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 누구도 나이가 들면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든 사람이든 죽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죠. 본인에게 주어진 수명이 끝나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론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다시 살았다 하고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심지어는 꿈에서조차도 돌아가신 그 선조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구약 시대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난다. 그리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은 다시 그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이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조차도 영원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한
헬라인 역시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짐으로써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은 믿었지만,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요, 교인들 중에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 사상, 종교, 그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형되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법이 없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봤던 그 법칙과 원칙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도 안 믿으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더불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심지어는 그 우리가 밥할 때 쓰는 도마, 뭐 칼로 뭐 썰 때 쓰는 도마가 아니에요. 땅땅땅땅땅 하는 그 도마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인 제자 도마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고 손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얼마나 현실적일 수도 있죠. 그 손가락 구멍 난데, 못자국 난데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후벼봅니다. 근데 그러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 옆구리에 창자국 났던 옆구리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믿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우리가 가진 지금의 그 피와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주님이 데려가실 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이 육체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르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부활을 놓고 뭐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게 맞냐, 그건 성경에 나온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등등등등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부활의 신비조차도 곧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은 하고 있는 이 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이라고 분명히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이 언제예요?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다시 그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부르러 간다라고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자, 이 나팔 마지막 때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미 죽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살아서 듣는 사람들, 즉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 나팔 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살아서 그 귀로 생생하게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으로 그 영광의 부활체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나요?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응? 목사님, 나 맨 앞에 있고 왜 자꾸 나만 물어봐요? 아니요, 가람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이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서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육신,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우리 몸이 되어질 때,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누구 다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부르지, 주님이 기억 못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캐세라세라 먹고 마시고 붓고 막 신나게 놀다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실컷 놀다가 정작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자기 이름 안 부른다고 쳐다보고 서운해하거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돼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때 우리가 크게 너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오만 짐은 다 물고 있고 오만 죄는 다 온몸에 붙여서 주머니란 주머니 다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불러 일으킬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서 변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해보고요, 내가 그날이 왔을 때 몇 번째로 불림을 받을까라고 막 생각해 보면요, 이거 사실 흥분돼요. 긴장도 되고 그날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목사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불림을 받을 텐데 목사로서 떳떳했나? 목사로서 자랑스러웠나? 이게 집사보다 못한 믿음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그동안 내 누릴 것, 나를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나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딱 오신 거고 남들 다 불러 일으키고 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 추스려서 가려고 돌아서서 막 주님이 가시려고 하면 그때 되면 어떤 마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흥분이 되고 왜 그렇게 기쁨이 되고 왜 그렇게 막 그날이 기다려지느냐? 자, 오늘 53장 3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뭘까요? 썩어서 없어져야 될 게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자몽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걸 냉장고, 무슨 냉장고지 그거? 김치 냉장고. 거기에 과일 넣는 걸로 만들어 놓고 과일을 넣어놔요. 이게 한 달이 돼도요 멀쩡해요. 두 달도 멀쩡해요. 석 달도 멀쩡할까요? 석 달 되니까 곰팡이가 하얗게 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버티던 게 석 달 되니까 썩어요. 그럼 이제 이번엔 방부제를 처리했다고 칩시다. 저기 북한에 가면 저 있죠? 북한에 가면 있어요. 누구? 죽은 사람 썩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일상적으로 일반 여기로 놔뒀으면 몇 년이 되도록 그렇게 남아있겠어요? 사글이 없어져 버렸죠.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성경으로 듣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막 떠들어대니까 세뇌 교육 당하는 것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았는데, 정작 그날 딱 돼서 얼굴을 대면하면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 다 예언이 됐어요. 저 무당집에 가가지고 돈 주고 몇 푼 주고 방울 딸랑딸랑 흔든 다음에 쌀 밑에 딱 던지고 아니면 엽전 던져갖고 딱 듣고 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무당이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소설책 아니야? 역사책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귀 가운데 지금 주님의 음성이 빵 하고 이거 내가 너의 얼굴 대면할 때 네가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이 소리가 외침이 들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저도요, 집사 시절에, 초신자 시절에 성경책만 읽으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딱 피면 졸음이 옵니다. 한 절, 두 절 넘어가, 한 장 넘어가기도 힘들게 그냥 눈을 감고 코 골고 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성경책이 야, 잠이 안 와? 그럼 성경책 읽어봐. 그럼 잠 잘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모르게 됐느냐? 그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의 내용에 내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온다며요. 형사가 그때 증언들 듣고 증거를 보고 사건 현장 가서 딱 앉아서 곰곰이 생각할 때 화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막 사고가 나고 그랬던 그 장면에 그 형사가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이다.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베드로야 이렇게 할 때 베드로야 빼고 자기 이름을 대놓고 읽어보세요. 졸음이 오나. 어떻게 성경이 보이는지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부활이라고 역시 우리가 막 떠들어댔던, 믿으라고 강요했던, 세뇌라고 좋아요. 세뇌라고까지 했던 그 부활에 대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 남았다고요. 물론 그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언제가 될지 또 어느 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살아서도 주님이 오시면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고 이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인격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뭐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중요한 걸 떠나서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것, 이건 살아 있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그래서 몸의 중요성이 어떤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기능, 그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뭐 돈이 많고 어쩌고 뭐 많이 배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자신을 적응해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요 대부분 정신이 이상하거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지들, 그리고 형제들, 또 뭐 직장인들, 학생들 보면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로움을 타니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나라는 그 성질과 기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겪은 것,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곳,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썩을 육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질병이 들고 망가지고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병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민도 없고 고통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으로 금요일 날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올라갔다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 너가 아니라 엘리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있는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가람이가 수석하죠. 입학생이었으니까 가람이한테 한번 대놓고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뭐지?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봐요. 우리 교회 이래요. 우리 교회는 뭐 질문하면 다 대답해요.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예전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모양이, 마음이, 성격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믿음을 내가 알고 나서부터 내가 옛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즉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그 목적을 잊지 않는다는 것. 목적이시 사는 것이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 세상도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옛 것은 버리고 시대가 앞서가는 거죠. 기술도 변화가 되고 문화도 변화가 돼야 되고 나라도 변화가 되고 정치도 변화가 돼야 되고 맨날 변화돼야 된다고 변화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심어지면요 은혜 생활을 합니다. 은혜 생활을 하면요 내 돈, 내 것 누구 하나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 하는 이런 놀부심보를 가졌던 사람조차도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으면 그들을 막 도와요. 언제 그랬든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럴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하니까 불교적 용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den박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건 믿음 안에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우리에겐 영과 육이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에 더 치중하시겠습니까? 육에 더 치중하시겠어요? 우리 보윤이가 예쁘게 화장을 잘하고 다녀요. 유나도 그렇고 가람이도 그렇고 뭐 여기 여성분들은 우리 문건사님도 그렇고 참 예쁘게 다 이렇게 얼굴을 바르고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육을 꾸미는 겁니다. 그럼 영을 꾸미는 것은 뭘까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이건 덤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대체 내가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운 몇 구절 막 주절주절 떠들고 다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알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100분 발휘하면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7초, 8초, 9초, 10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 강도당해서 돈 다 뺏기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그 암 걸렸다 그러면 세상은 그냥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팍 하고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짜자자잔 하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막 낯빛이 확 바뀌죠. 왜? 죽는다는 게 눈앞에 보여지니까. 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자, 그 후에 찾아오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 즉 믿음이 심어진 사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다 죽으면 뭐 나 숨겨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그 소리를 한대요. 매일매일 죽는 게 내 삶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암도 물리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포, 고통, 저주, 그리고 또한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바로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밝히기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고통이라고도 하고 고해라고도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 삶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다. 쏘는 고통이에요. 야, 오늘은 내가 쏠게 하는 그 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경제, 정치, 환경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자, 56절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56절. 자,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쏜다는 말의 의미는 치명적인 그 독성을 가진 뭐 독사나 뭐 전갈 이런 게 탁 이빨로 이렇게 사람이 살을 찌르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쏜다 그러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그런 것은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성이 나를 괴롭히고 매 순간순간 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갈 곳이 있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으면 어딘가 간다라는 건 알아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데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알고 있을까요? 왜? 그냥 막연하게?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죽고 나서 어느 곳을 가길 원하세요? 좋은 곳, 나쁜 곳. 이거는 답은 뻔합니다. 다 누구나가 좋은 곳 가기를 원하죠. 살아서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에게 뜯겨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그 범죄한 육체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바로 그게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모든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소용이 없죠. 죽고 나서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가 생겨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살 때 아무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라이프 스타일이 높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앞에서 어떤 인생도 그 죄값을 치르는 데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면죄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나?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난 죄 너하고는 상대할 때 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죄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야 너 나하고 너 끝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뭔 일이 있겠어요.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죄 앞에서는 그냥 내가 죽은 것처럼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으란 얘기입니다.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 다 그런 분들이 나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전도할 때는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다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자리에 앉으신 분 모르는 분 없죠.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세력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관장하지 못하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방법 갖고 지금 내가 얻는 게 결과예요. 그렇죠? 내가 1등을 하든 뭐 1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아니면 꼴등을 하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내가 했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등한 사람은 열심히 했겠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면 돈 못 번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못 벌었나요? 열심히 일을 했으나 못 번 사람은 못 벌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각의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을 100분 활용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내 상황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건 내 능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그 방법을 그동안에 내가 써왔던 방법대로 바꿔보면 됩니다. 그때 어느 사람들의 방법을 쓰겠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벌었는가? 그거 연구해보면 그대로 벌 수 있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그대로 해보면 1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서 사람의 한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하고 싶은데 정작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나 혼자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잔에 있는 물을 먹어라 했는데 잔에 있는 물 안 뜨거우니까 안 차가우니까 그냥 나 이 병에 있는 물 먹을래 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사망이 쏘는 고통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놨을 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자꾸 고집을 피우면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자, 우리에게 승리만 주시겠어요? 패배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는 승리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이 생기면서 변화되고 나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끌려다니면서도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가, 그의 간절한 소원은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또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기를 그는 원했던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회사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답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내 시간 내 거 다 찾아가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듣기만 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너는 네가 할 거 다 하면서 나한테 요구만 하는구나.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순교 제물이 됨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원함이 있었지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죽고 다시 살아났었던 것처럼 불멸불패,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실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불멸불패의 자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보고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느냐? 이 답이 여기 58절에 있어요.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무장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자, 이번에 우리가 그 평창으로 어디 그 뭐죠? 야외 예배를 갔다 왔죠. 그 집이 기초를 공사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을 다시 질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우리 그 소파에 있었던 창문을 열면 안 닫혀요. 여는 건 억지로 여는데 닫으려면 안 닫혔어요. 왜? 기초가 흔들리니까 집이 기울어서. 자, 기억나시죠? 연꽃차였나요? 그거 엎었어요.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렀어요? 피아노 바닥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강물 쏟아지듯이. 얼른 걸레로 닦아내긴 했습니다만 왜 그게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려갈까요? 기울어졌으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기초를 잘못해놨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 선수가요, 날마다 자기를 최상의 상태로 그 몸을 컨디션을 갖춰놓지 않으면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을 못 거둬요. 그러고 나면 나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이냐? 두 번째,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된 자가 되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건 예언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대충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면류관까지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 신앙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신앙과 행위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죽고 난 다음에 축복도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힘들게 삽니까?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아야죠. 누리고 살아야죠. 세상에요, 더뉴스 복음교회가 생긴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2016년 4월 며칠이 생일이에요? 안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자, 교회 생일 며칠? 4월 17일? 4월 2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매년 4월 2일이 들어간 주일이 부활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매년 4월 2일이 들어간 주일은 교회 생일주일로 드릴 거예요. 뭐 잔치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뭐 전도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잔치를 할 겁니다. 왜? 사람도 생일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생일인데 우리가 그거 못할 건 뭐가 있겠어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생긴 지 2년 된 교회가 해외 선교 전교인이 다 가고 해외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담임 목사는 매달 외국으로 선교 나간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재정이 풍부한가 봐? 풍부합니다. 아버지 돈이 내 돈이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13억도 받았는데 못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 통장의 잔고가 어제 봤어요. 30 얼마요? 37만 원. 자, 화요일 날은 또 제가 우리 중앙로에가 뭐 또 수련회를 간다, 야외 예배를 간다 그래서 거기를 또 답사를 가야 돼서 학장님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밥도 사 먹고 뭐 기름도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37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왜? 아버지 돈이 내 돈이니까. 필요한 경비 주세요 하면 주시겠죠. 여지껏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천만에요. 목사가 먹고 살면 성도들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 축복의 흐름은 그 물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니까 능력대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사세요. 내 입술로 먼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십시오. 누가 개척교회 목사가 뭐 물론 저는 벤츠는 아니에요. 10년 지금 12년 된
뭐 대형차긴 합니다만 그래도 12년 됐죠. 물론 목사 되기 전부터 타던 차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 차 폐차하고 나서 어떤 차를 탈진 저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또 주시는 대로 탈 거예요. 궁색하게 사는 목사, 궁색하게 사는 뭐 개척교회, 저는 이런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하나님, 개척교회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개척교회니까 합니다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게 하셨어요. 지금 다들 놀라세요. 아니 무슨 놈의 개척교회 목사가 방송에도 나가고, 이따 광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슨 개척교회에서 하는 사업장이 뭐 어디요? 무슨 뭐 뉴스 매체에서 와갖고 인터뷰를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홍보를 하세요. 우리 홍보할 돈 없어요. 하나님, 신학기 됐는데 못했습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또 애들 모집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제가 그러고 다녔더니 진짜 그런 줄 아세요?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네, 살아계십니다. 재산가세요? 권력가지요? 능력자지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떼를 쓰세요.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나 생활비 좀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떼 쓰실래요? 보윤이 한 달에 용돈이 얼마쯤 되니? 50만 원? 5만 원이 아니고? 보세요. 축복 받았네요. 500만 원이 되는 용돈이 될 수 있을 만큼은 허황되겠지만 50만 원이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너무 충분한 용돈이긴 한데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유나는 부럽다 이 표정인데, 유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얘기는요, 부모님이 줄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부모님은 빚내 갖고 용돈 50만 원씩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크게 응답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떨 때요? 죽도록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고.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내 세의 상급과 더불어 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되죠?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이 썩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죄악에 빨려가는 게 아니라, 죄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죄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 거기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재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는 거룩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